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예수님을 잘 믿는 흑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런데 이 흑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좀 떨어진 백인 동네가 있는데, 이 백인 동네의 교회는 아주 하얗고 아름답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그런 정말 깨끗한, 누가 봐도 정말 거룩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만 되면 잘 차려입은 그런 백인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갖고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제가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또 현상적으로든 사실 그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였고 흑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흑인 신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얘야, 나도 한 번도 저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 나도 가보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끼리 정말 좋은 예배 혹은 또 신나는 예배,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 안에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밀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손가락으로 꼽아야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내가 비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남에게 알려주거나 혹은 또 공유한다는 것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비밀이라면 그거를 알리지 말아야 하겠고, 매우 위험한 비밀도 역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기독교인의 탄압이 심했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감추어야 될 비밀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아니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로 그에게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어가 등장하는데 일꾼과 비밀을 아는 자는 동의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아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는 내가 주님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를 쓸 때에 그는 사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갇혀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물론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지금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는 이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감추어진 이 비밀을 내가 만약에 발견했다면 우린 과연 어떠한 감격, 어떠한 기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이 진리이며 또한 사실이고 또한 구원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린 이 복음을 과연 어떻게 증거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니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그가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에 그는 끝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는 멈추지 않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도 담대히 이 복음의 증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누구든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내가 어찌어찌해서 이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혹은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증거했고, 또한 이것에 대하여 너희가 다 들었고 알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이토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헬라어로 우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비밀은 은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비밀,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공개되어져 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 비밀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사실 종교법을 어겨서 갇힌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이지만 그 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며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또 때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이 비밀,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은 바로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밀이 가려져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등장이 바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공개된 비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누군가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세대, 감춰졌던 이 비밀이 열리고 나타나게 되었고 깨닫게 된 성도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과연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을지. 사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땐 여전히 우리도 어둠 가운데 혹은 죄악 가운데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을 깨닫게 된 성도들의 자세이며 또한 영적인 성도의 사명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췄던 비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으니 바울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쁨과 감격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들도 역시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또한 때로는 찔림도 주시고 또한 때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그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또한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이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말씀의 능력과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겸손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그는 하나님께 나와 묻기보다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앞날을 물어보고 또한 앞길을 물어보는 어리석음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계시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만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혹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함께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오늘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함께한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되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갔던 역시 수많은 몸의 지체가 있지만 바로 그 지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약속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그 대상은 나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긴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이 약속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더 등장합니다.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보여주어서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며 의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베푸신다면 왜,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한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고 또한 믿고 또한 그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큰 이 복음의 비밀과 은혜를 입었지만 실제로 내가 이 복음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혹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떠났는데, 그런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복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살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다시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이유입니다. 분명 당신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내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기도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자꾸만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비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자꾸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교인들의 혹은 또 오래된 교인들과 교회들의 특징, 어떤 신학자가 뭐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래된 교인들과 오래된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은 첫 번째,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 이유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교인들은 웃음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웃는지,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오래된 교회 가면은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마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아가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그 비밀을 아는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여 새롭게 하여 함께 서로 지체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지칭하고 있긴 하지만 칭찬할 것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한 줄로 딱 정리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가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하지만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대교회는 영적 무능의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죽은 자라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은혜도 메말라 버리고 죽은 자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죽어있는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비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채우지 못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도 했었는데, 내가 구원의 감격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래전 추억으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또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름, 기억과 추억과 또한 내가 받았던 은혜의 기억들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못하거나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비밀을 아는 자로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88세의 기적을 함께 저희들이 준비하며 그리고 미라클 스타들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영혼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만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